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10일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 배경이에요. 우리가 조금 배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그 반응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지금 같이 있는 공석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중이니까요. 이 팔레스타인 땅을 우리가 지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사역한 것은 갈릴리라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있고 그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유다가 있으며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땅으로 지금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다스리는 헤롯 왕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헤롯 대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가 이 세 아들에게 이 팔레스타인 땅을 세 조각을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대왕의 태어나시거나 헤롯 대왕이 죽이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사람을 보내 죽이고자 했을 때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꿈의 계시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간 다음에 헤롯이 죽었으니까 돌아오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또 현몽하셔서 돌아올 때는 그때 돌아올 때는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이 땅이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 셋에게 로마 황제가 땅 영토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맨 남쪽 예루살렘 유대 땅은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서 가장 포악한 아킬레오라는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나 있었지. 아버지 못지않게 포악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고 그 위에 이제 갈릴리 땅은 안티파스라는 그 형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안티파스는 아킬레오처럼 그렇게 포악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간교한 그런 정치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립이라고 셋째 아들이 저쪽 동북부에 그렇게 나머지 부분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주로 성경에 등장하는 지금 갈릴리와 유대 땅이니까 아킬레오 아니면 안티파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이름은 나오지 않고 다 헤롯 이렇게 나오니까 같은 인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은 안티파스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린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티파스에 대한 지금 이야기입니다. 아킬레오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여기를 떠나서서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이 지금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헤롯 왕 그때는 안티파스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헤롯 대왕을 지금 이 목숨을 부지하라고 좋은 말을 지금 바리새인이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협박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네 목숨이 이런 헤롯 왕의 손에 있는 거지. 너 그렇게 뭐 기적을 해간다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저 비유와 저 뭐라 그러지 부인과 조소 이런 것들이 섞인 말로 지금 피하라는 것이 바리새인인지 예수님의 목숨을 걱정을 할 사람들인데 그 지금 죽이고자 그렇게 모의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직접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사실 이렇게 지금 위협이죠. 세례요한 목도 떨어지고 지금 이런 판인데 그런데 저 여우에게 헤롯 왕을 여우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여우는 뭐 동생을 막론하고 대단히 머리가 좋은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머리를 가지고 말살 이렇게 간사하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여우니까 그런 여우라고 지칭받으면 하나 자랑스러울 것이 없고 모욕적이잖아요. 저 여우에게 이르라 가서 말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날 죽이려고 한다면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치리라라. 아무도 이 말 듣고 이해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아무도 예수님 제자도 이 말을 이해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내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 즉 오늘 내일은 내가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려. 제3일에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실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오늘 내일 제3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나 이런 표현 예수님 쓰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증거는 없다. 요나의 증거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요나가 뭐예요?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다가 나온 걸 말하니까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지금 얘기하신 것입니다.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완전하여진다.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 여우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 간사하게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례요한의 목도 떼고 그런 인간한테 가서 말을 해라. 아무리 내 목숨을 위협한다 해도 그 사람 손에 내 목숨이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내 사명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 십자가의 길을 질 때 그 3일을 갖다 이렇게 또 확대해서 비유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오늘과 내일과 모레니까요. 십자가의 짐을 질 때까지 부활할 때 그때까지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참 예수님 멋있는 표현합니다. 그죠? 세상이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 환경에 따라서 내가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고 싶을 때 오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간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는 말은 언제나 선지자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의 지도자들의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그곳에서 내가 내 사명을 다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참 함축적인 의미가 누구도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사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신 성령을 주어서 세상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일한 일을 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과 동일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명의 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자리에 사는 삶은요. 세상의 형편에 따라서 가고 오고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실 대로 내가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갈 때 가고 올 때 오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맞추어 속은 세상들과 함께 되기 위하여 편하고 쉬운 길을 가려고 마음대로 옮기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존을 위하여 또 혹은 또 내 이익을 위하여 결정하고 움직이는 그런 것에 대한 유혹을 다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은 어떤 힘으로도 내 갈 길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어떤 힘으로도 나를 쫓아낼 수도 나를 불러들일 수도 나와 함께할 수도 나에게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왔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할 것이며 하나님이 보낼 때에 간다는 그런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한다. 성경이 적혀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이런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산다는 건 너무나도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죠? 쉬운 일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하는 것은 목적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원하시는 사명을 내가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이 현실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환경이 되었든지 아니면 나에게 적대적인 환경이 되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오늘 하루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온 마음을 두고 주님 걸어가신 걸음을 따라갈 줄 아는 제자의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어제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이것이 좁은 문의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와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나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인생을 경영하는 까닭에 두려워할 것도 흔들릴 것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세상이 얼마나 지혜로워 보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도 지혜가 많습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후예들이 돼서 우리 대가리 인간들은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르다. 왜냐하면 목표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데 목표를 두었고 그 구원은 하나님 자신을 그 아들을 보내서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게 미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잘 살고 복받고 우리가 잘 되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우리의 일차적인 목표라면 그런 하나님의 높은 뜻의 그 목표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걸어가는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아서 우리의 경영을 훨씬 더 넘어가시는 놀라운 경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 내어놓고 사랑하는 자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와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 높은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나의 삶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용기가 있으면 어떠한 저항도 절망도 혹은 또 어려움도 우리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